지난주에 우리 에스라 배우면서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 그렇게 우리 최준도사님이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에스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느헤미야가 또 후반부는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느헤미야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느헤미야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재건에 대한 거, 이 두 가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 지금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누군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한 관직을 한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때도, 왕의 측근에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에도 보통요 신하들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1장에 보면 왕이 볼 때 이 느헤미야 측근에 있는, 왕의 측근에 있는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한 칼에도요 그냥 잘라버릴 수 있어요. 저 기분 나쁘네, 저게 왜 내 측근에서 저렇게 인상 팍팍 쓰고 있어, 그리고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물어요. 자, 이게 뭘까요?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에 유다 총독으로 직임을 맡아서 가서 왕의 후원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데, 그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느헤미야의 지도력,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도 있고요, 사람 막대기가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시네, 다 읽고 오셨나 봐요. 사람들도 막아서요 비방해요, 욕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방해, 장애물, 이거를 다 딛고 성벽 재건을 완성해요. 느헤미야가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걷기도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말씀 읽었어요. 자, 진짜 부흥은 뭐냐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하는 거. 긍정하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날섬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물론 재건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타나고요. 개혁, 종교 개혁, 개혁의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칠 개자, 한자로 고칠 개자, 혁신할 혁자, 일으킬 혁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잘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조항들을 걸어 붙임으로 교회 개혁이 시작됐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새롭게 고쳐서 다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단어, 행동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종교 개혁할 때 이 개혁, 또 요시아의 종교 개혁할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정자동에 교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주유소. 이제 다 여기 옛날에 다 기억나시잖아요. 주유소, 동아주유소. 예. 그다음에 건너편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가스공사. 그래가지고 불꽃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폭발력이 대단해. 가스공사의 주유소의 교회. 그래도 이름이 불꽃교회니까 불꽃만 튀면은 그냥 여기 가스공사 있겠다, 그냥 주유소 있겠다. 불꽃만 튀면 불같이 일어난다. 제가 1995년 6년도 그때는 막 정말 새 가족들이 막 300 몇십 명씩 막 몰려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미금역 개발되기 전에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996년도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봉헌식, 그러니까 봉헌식을 그때 했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1986년도에 영동중앙교회로 시작했는데 그 분당으로 들어오셔서 92년도서부터 교회가 분당 시대를 열었다가 그때 금난교회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금난교회에 계셨던 김홍도 목사님이 감독회장 하실 때 1996년도 12월 달에 전 그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면 토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밤을 새고 그 본당에 왁스칠하느라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하고 막 이 왁스질하고 막 그 나무 의자였잖아요. 막 옮겨놓고 막 왁스칠하고 그리고 새벽에 말렸다가 10주년 기념 봉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막 감독 회장님 그때 오시고. 근데 동아주유소에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해요. 동아주유소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거래를 늘 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 봉고차도 기름 넣고 했으니까 동아주유소 사장님이 제가 그때 부목사였을 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아유 불꽃교회가 봉헌식 한다면서요. 이거 헌금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주셨는데 봉투를 보는 순간에 제가 놀라 자빠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갔어요. X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축발전 불꽃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흥이 아니라 축발전 그리고 봉헌식을 한다니까 그러고 주셨던 기억이 나요. 자, 교회는 우리가 발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부흥 그러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리바이벌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다시라는 말이죠. 바이브라고 하는 생명, 살아있다 뭐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와 결합을 해서 리바이벌 뭐예요?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하세요? 말씀으로 복되게 하셨어요. 예. 번성케 하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전반부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재건이지만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수문광장으로 사람들이 다 일제히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 성벽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면 에스라, 학자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재건을 일으킨 거예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박유정 장로님 어떻게 성경 공부하신다고 왔다가 잠깐 저랑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얘기하다가 이제 어머니 장로님, 우리 김한숙 장로님도 연로하셔서 이제 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쓰기 과제를 드렸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데 이제 무료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력도 점점 연세 드시면 다 그래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아마 연세 드시면서 점점 집중력도 흐려지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예. 그럴 날이 우리도 오겠죠.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고, 목회자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고민도 하고, 또 늦은 나이에 교회를 또 큰 교회로 옮겨가가지고 맡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교회 일 다 마치고 집 앞에 딱 섰는데요, 문 앞에 섰는데 맨날 누르는 번호키가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예, 맨날 누르는 번호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 그래요, 살다 보면. 예, 예. 블랙아웃 됐다 그러는 표현을 쓰는데 블랙아웃이 됐대. 깜깜해졌대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연세 들면 다 그래요. 우리 김한숙 장로님도 아마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들어서 한번 써서, 장로님 이거는, 제가 박유정 장로님한테 이거는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쓰실 때 그냥 쓰게 하지 말고 시편 쓰신 거는 딸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또 창세기 쓰신 거는 손주가 목사니까 손주에게 준다고 그 딱 과제를 주셔서 매일 집중력 있게 쓰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박 장로님 그 얘기시더라고요. 김한숙 장로님이 벌써 성경 쓰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쓰셨대. 2권을 쓰셨대. 다 쓰신 분 계세요? 완필하셨어요, 유대옥 권사님? 오, 강우 전사님도 다 쓰셨어요? 한 번? 2번? 한 번? 한 번.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도요, 평생 한 번도 못 읽고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한숙 장로님이 2번 쓰셨대요. 2번. 와, 대단하시죠? 2번을 쓰셨다는 거예요. 2번을. 그게 놀라운 거예요. 2번씩이나 쓰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2번을 쓰셨대. 그런데 그거는 이미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을 주더라도, 제가 선물로 누가 저에게 선물해줬던 노트인데 그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창세기 노트, 이거는 손주, 요거는 딸 장로님, 요거는 요즘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쓰시라고 이렇게 드려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을 뵀어요. 장모님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우리 장모님한테 또 가서 인사하고 식사 같이 하고 왔는데, 장모님도 그 얘기를 하시네요. 요즘에 다시 성경 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90세셨어요. 연세가 90세셨는데 성경 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열심히 하신대. 근데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좋아요, 어머님? 그랬더니 뭐가 좋으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보고 하 쓰고 나 보고 나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이르시되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라. 그럼 머릿속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머리도 맑아지고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롭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의 능력.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부흥은 뭐냐 하면 건물 다시 세우는 부흥이 아니라, 여기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자, 이번 주간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니까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말씀에 대한 일화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17세기 영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들이 있을 때, 어려운 때 목회하신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웨슬리 목사님 집에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강도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둑이 들어왔는데 돈 내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너 이거 훔쳤다고 하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내가 너에게 줬다고 그래라.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돈 저축 많이 하라는 말은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청빈하게 산 분이니까 가진 것도 없이 했지만 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그 강도에게, 야, 이거 경찰한테 잡혀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 거라고 그러고, 이 돈은 훔친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내가 선물도 하나 줄게. 그리고 선물 뭘 줬냐 하면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자,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간 뒤에 웨슬리 목사님은 순회 전도자로 유명한 분 아니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어디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끝나고 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에 강도로 들어갔던 젊은이입니다. 절 기억하십니까?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그때 돈만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제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늘의 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3번에 걸친 포로가 귀환할 때, 느헤미야는 3번째 귀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죠. 에스라는 누구냐? 2차 포로, 그보다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BC 458년경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래서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 본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종교인이에요.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의 16대 손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에스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부흥, 성벽 부흥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저는 오늘 여기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보니까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2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실력이 없는데요, 가방끈이 짧은데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입은 다 가지고 계시네. 입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회라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 있느냐? 실력은요 다 잊어버려요. 연세 드시면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뭐 한때 날렸다 다 소용없어. 다 지식의 평준화예요. 사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기도대장이십니다. 시작. 기도대장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으세요.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이게 실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기도대장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저는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좀 전문적인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말보다 더 요즘에 큰 능력이 뭐냐? 이게 성품이에요. 믿음도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만 가지고 살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뭘 쌓라고요? 지식을 쌓고 지식에 절제를 쌓고 절제에 인내를 쌓고 인내에 경건을 쌓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은 베이직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뭐냐? 덕이 있어야지. 덕.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지? 주신 거 지금까지 잘 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이왕이면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고 잘 되라 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손주 아무개에게 얼굴을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건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일제히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들어요. 일제히 오늘 1절에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안에 모여서 누가 공포한 게 오늘날처럼 SNS 무슨 방송을 통해서 모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부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교회까지 안 오셔도 온라인으로 동시간에 쫙 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나가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감을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들었다는. 그런데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럼 얼마나 모였을까? 오늘날처럼요. 이 시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444년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요, 지금 2050년밖에 안 돼요. 2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적어도 이 당시에 몇 명이 모였을까? 3만 명에서 5만 명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 학자가 마이크 요만큼 되는 사이즈에서도 제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이렇게 외친다고 들릴까요? 5만 명, 3만 명 이상 모인 자리에 못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쫙 나오죠. 강단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강단 밑에 있는 13명의 이름들도 다 나와요. 그들이 같이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쭉 전파되어져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또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으니까 아람어 통해서 다 전달해 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러면 다 이게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전달돼서 그렇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깨닫고 힘을 얻어서 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8절 9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살았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복음이 인천 제물포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 강화 지역에 가면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강화 지역 같은 데 가면 감리교회가 97%래요. 엄청 많아요. 강화도의 그 조그만 섬에도, 강화는 우리 분당 지방, 감리교도 분당 지방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방들이 있는데, 강화 남지방, 동서남북, 강화 중앙지방 뭐 이렇게 5개나 있어요. 조그만 섬인데도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 거기에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받고 연세가 80이 넘은 분인데 집에 가족이 없어. 종만 하나 있어. 근데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읽어가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을 것이요가 아니요,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종일 불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너가 믿느냐? 그때 종이 예 믿습니다. 그래, 너는 내 형제구나. 결국은 자기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종에게, 너는 내 형제야, 그리고 다 줘서 또 그 종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름다운 사진인데, 우리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라고 하는, 예쁘죠? 길이 어때요? 아름답죠? 이게 정말 미국의 콜로라도의 저 말 그대로 밀리언 100만 달러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길 사진이에요. 정말 있어요. 밀리언 달러스 하이웨이, 100만 달러. 이게 뭐 통행료가 100만 달러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럼 이 길 까는데 100만 달러가 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냐,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냐?
여기 주변에 금광이 있어가지고 금을 캐는데, 지금은 금 캐면은 금값이 비싸니까 금 한 가루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광석을 캐면 거기서 금을 채취해 놓고 그 남은 폐기물 가지고 길을 깔았다는 거예요. 금을 캐고 남은 폐기물 돌들 가지고 길을 깔았는데, 정제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깔아놓고 보니까 금가루들 같은 것들이 그 돌 안에 다 분쇄했지만 그 안에 다 있어서 길을 만들고 나니까 그 길이 금가루들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서 여기는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 읽읍시다, 성경 쓰기 합시다 그러면 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자꾸 잊어버려, 까먹어요. 성경 읽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하면 이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처럼 중요한 것만 취하고 잊어버려도요 우리 인생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믹서예요. 에스라의 심령 재건, 심령 개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느헤미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가 짬뽕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심령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금년도 표어가 뭐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하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요 오늘부터 괜찮아요. 시편을 정하시든 창세기를 정하시든 내 자녀손들에게 할머니, 어머니의 필적이 담겨있는 성경을 물려주리라 생각하시고 성경도 읽으시지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못 쓰셔도 괜찮아. 한번 도전해보세요. 복음서 하나는 내가 후손들에게 남기겠다. 시간 되시면, 하나님이 시간 더 주시면 난 로마서, 하나님이 시간 더 주시면 신약 전부 다, 마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